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참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내용은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분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들은 대단히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조바심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합니다. 도시를 정복하는데 한 6년, 또 그 땅을 정복하는데 또 뭐 한 6년, 뭐 또 10년 이렇게 해서 거의 16년 정도를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이제 드디어 분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지난번까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파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5일장 같은 데 가면 장이 서서 처음에 설 때는 왁작지껄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 물건들을 쭉 정리해서 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접습니다. 접고 장을 본 사람들은 집에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나왔는데 아직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곧 장이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런 형국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레위 지파는 아직도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쯤 되면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바심이 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땅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도 땅은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그게 근거지, 집을 짓고 논밭을 가꾸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사실 애초에 땅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없었어요. 땅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땅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가질 수 없었지만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보면서 조바심은 생길 수 있겠다.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 지파를 보고 너희는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기업은 다른 것에 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그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정말 멋진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쯤 되면 조바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 조바심이 들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득달같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그들이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조바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잠깐만요. 여러분 장 접으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볼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레위 지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잊혀진 존재인가? 우리는 잊혀졌단 말인가? 이들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도 희미해져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신자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신자,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맞는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실의 눈을 떠서 보면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잖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뒷걸음질만 치는 것 같다는 거죠. 나의 노력의 결과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약속은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함,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어찌 그렇다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하시고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 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바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바심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조바심이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나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데 억지로 여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집에 살림하는 것 중에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설거지도 잘합니다만 그것보다 또 더 잘하는 게 호빵 찌는 걸 정말 절묘하게 잘합니다. 언제 이 뚜껑을 열어야 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호빵을 싹 쪘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딱 여니까 우리 모든 딸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아빠 잘 쪘지? 그러니까 인정 이러더라고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빵 뚜껑 여는 때도 있고 문을 여는 때도 있는데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바심 때문에.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지금 전쟁하는데 이제 적군들이 너무 커 보이고 자기의 군사들은 너무 약해 보이고 자기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냥 조바심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큰일을 당하게 되죠. 왕국이 위태로워지고 자기의 왕위가 그만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조바심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억지로 뭘 하면 더 멀어지게 되고 더 멀리 돌아가게 되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바심이 참 좋지 않아요. 이 조바심이 생기면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왜, 뭐지, 이건 뭐야, 어쩌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뭘까? 불평이 생기면요, 그 불평은 필연적으로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왜 나만? 그 불평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향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뭐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깎여지고요. 그러면 예배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예배는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있고 안 하면 두려울 것 같고 하니까 그저 앉아있긴 하는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참 팍팍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없는 분들은 어찌하든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급기야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지면 고슴도치가 바늘을, 침을 바짝 세우는 것처럼, 세우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계가 다 깨져요. 사람이 멀어지게 됩니다. 조바심으로 될 일이 없습니다. 조바심 내서 됐으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조바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좀 예민하고, 그래서 생각도 많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조바심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레위지파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와 그 레위지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 오늘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늦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다. 늦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어지는 것은 단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지파에게 약속된 성읍이 48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주어지냐면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데, 그게 질서가 있어서 질서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48개의 성이 어디에 주어졌냐면 지파별로 받은 땅의 가장 요충지, 가장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성읍을 다 분배해서 레위지파에게 줍니다. 그걸 통해서 각 모든 가나안 땅이 고르게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 안에 레위지파를 통해서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땅도 만들지 않고 이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기 전에 물고기부터 만들어 놓으시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집에 어항도 없는데 금붕어만 사와가지고 집에 그냥 사온 거죠. 그럼 그 금붕어 어디에 둬야 되나요? 김치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되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온 삼라만상을 다스리게 하신, 경영하게 하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느려지는 것으로만 보이고 그저 잊혀진 것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참 좀 불효자식인 것 같아요. 삼남매가 이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죠. 어쨌든 가서 몇 군데 이제 다니기는 좀 힘들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벌써 80 중반이셔서. 그래서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 어디 좋은 데 없을까 하다가 동백꽃을 구경하러 가자. 동백꽃. 동백꽃을 구경하려고 찾아보니까 동백꽃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동백꽃 구경하러 갔는데 그 보면서 저는 이제 멋지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은 했는데, 사실 밝히자면 동백꽃보다 동백나무 구경하고 왔어요. 나무는 많은데 꽃은 아직 뭐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그 띄엄띄엄 있는 꽃 하나 붙잡고 그 앞에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투덜거렸어요. 이게 뭐냐고, 지금 꽃이 많고 동백이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백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북풍 한슬이 불고 눈이 내리고 그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때 핀 동백꽃이 제일 이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때가 안 된 건데 저는 그때를 모르고 이때가 그때인가 싶어서 그냥 가서 꽃 안 폈다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온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된 건데 사람은 그 때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해 안 된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그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조바심이 날 것 같을 때 레위 지파들이 한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장 1절 2절 레위인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어쩌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레위인들이 가서 무엇 했냐면, 가서 멱살 붙잡고 뒤 흔들면서 이게 뭐냐고, 뭐 이런, 그냥 말하자면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약속을 펼쳐 보인 겁니다. 약속을 펼쳐 보였어요. 딱 그거였어요.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편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에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고, 이렇게 쭉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그 약속하셨어요. 레위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막 장이 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조바심보다는 말씀을 펼쳐놓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바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조바심을 바꾸어서 말씀을 가지고 요청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불평을 거두고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말씀을 더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잡고 있는 눈앞에 있는 현상들, 되지 않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늘어져 봐야 이게 힘들 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신뢰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하시오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안달이 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다음 뭐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조바심이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의 사람이지만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위협했어요. 왕이 위협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조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급함이 올 때 그는 말씀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런 레위 지파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 전역에 가장 중요한 영적이고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곳에 성읍들을 다 분배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받았던 성읍 중에 헤브론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받았죠. 그 유다 지파가 받았던 헤브론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거기 있고 그의 아내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훗날 그 왕에 올랐을 때 첫 번째 수도가 헤브론이 되고요. 또 뭐 그 전에 가나안 정복의 거점이었던 곳이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탁탁 배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조바심이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좋은
멋진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이 조바심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조바심보다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안목,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볼 때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현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황당하고 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눈으로 이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6절 7절, 제가 이 말씀을 찾았냐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말씀이 나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명석이 목사인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21편 6절 7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더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말씀들이 막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약속이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눈이 달라져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단단해지고 안정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 끙끙대는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혼자 문제를 보고 끙끙대봐야 사람은요 부정적이 돼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면 그냥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끙끙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고 우리를 순으로 묶어두시고 내 옆에 신앙의 동력자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순장을 만들어 두시고 순원을 만들어 두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바심이 일어날 때 그냥 끙끙대지 마시고 순모임 할 때 가서 내어놓으시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조바심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순원들과 함께 서로 붙들고 권면하고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조바심에게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면요 마귀가 딱 노리고 있다가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먹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그냥 빙빙 돌아다니면요 팍 먹기 좋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요즘 동물의 왕국 안 하죠? 그 보면 사자가 누굴 노립니까?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무리로 모여 있으면 이게 좀 달라요. 항상 보면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그냥 삐삐 도는 거 사자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신뢰하시고 미래의 것들을 쳐다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건너뛴 내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걱정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바심은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집중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 두셨다니까요. 하나님 손바닥 펴보세요. 김진용, 홍길동, 또 뭐가 있냐, 철수, 영희, 손바닥에 새겼. 근데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도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기억나는 줄 아세요? 집에 들어가서 비누 발라갖고 세수 싹 하고 나면 내 손바닥에 적어놨지 이렇게 다 지워져 버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늦어지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그 조바심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